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절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너는 매년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그들은 한 번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꼭 1년에 3번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3번은 뭐죠? 초실절.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첫 번째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가을의 추수. 그러니까 봄의 추수와 가을의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아직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이런 맥주 절기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농사를 짓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일은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난 날 생일도 기념일이고, 또 우리가 3일 만세운동 3.1절도 기념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념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키는 게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기념일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기념일이 아니고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 절기를 정해놓고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은 기념일이 아니고 절기로 지키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절기를 해마다 매년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절기를 매년 3번씩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농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농사가 잘 될지 후년에 농사가 잘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먼저 정해놓은 겁니다. 농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라. 절기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이 절기는 하나님께 지켜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뜻을 새기면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내게 지킬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는 우리가 알았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보면 그 뜻이 훨씬 더 분명해질 거라고 봐요. 다시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순종함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정하였고, 이 절기는 우리가 기뻐서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절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출애굽기 23장에는 이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자세히 보면 레위기 23장에는 그러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이런 주보를 보시면 4가지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제를 드리라,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라,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라, 마지막은 요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4가지 제사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제물에 대해서 짐승을 드리느냐, 식물을 드리느냐, 또 혹은 그걸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위해서 드리느냐, 감사함 때문에 드리느냐,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에 대해서 구분되는데, 똑같은 제사입니다. 똑같은 맥주절에 이런 4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 때는 첫 번째,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요, 첫 번째는 소제를 드립니다. 그죠? 자, 레위기 23장 16절 다 같이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아멘.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맥주절이라는 말이 전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언제부터 50일입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이제 맥주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순절이 사실은 맥주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죠. 자, 아무튼 그 맥주절에 뭘 드리라?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요.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다 짐승을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린다 그럽니다. 곡식은 소제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언제는 소제를 드리느냐? 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는 대부분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곡식을 드릴 때는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는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곡물을 그대로 드립니다. 왜?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그래서 그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건 제사장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제는 첫 번째 소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이 맥주제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응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의 반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좀 얼굴도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고 입만 자꾸 아멘하면 그러는데 얼굴은 안 감사해 지금. 그래서 얼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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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맥주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 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자, 여기 한번 여러분 연필로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거기 자 18절에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자, 양 7마리의 동그라미, 양 7마리의 동그라미. 두 번째, 어린 수소 1마리, 소 1마리의 동그라미. 그리고 또 순양 2마리 동그라미. 이것을 맥주절에 하나님이 드려라 그래요. 양 7마리, 소 1마리, 순양 2마리.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은 그냥 형편대로 드리면 돼, 믿음대로 드리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드려야 될지, 얼마나 드려야 될지를 정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 7마리, 소 1마리, 순양 2마리가 드리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그죠? 속값을 잘 모르는군요. 소 1마리 500만 원쯤 하거든요. 양 1마리 얼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 9마리, 소 1마리 드리는 거 아무도 쉽지 않아요. 아무도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맥주절은 이렇게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알아서 형편껏 드려, 믿음대로 드려. 아니에요. 말씀대로 드리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많이 드리라고 할까? 왜 많이 드리라고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무슨 말일까?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아깝지 않나요? 그걸 다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고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타는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어린 양이 7마리, 소가 1마리, 순양을 2마리 드리는 게 이거 어떻게 드리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렸던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거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예배드림이 그냥 내가 편하게 드린다, 내가 쉽게 드린다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드린 거 아닙니까? 설마 오늘도 그냥 나 예배 왔다 갔다 이것으로 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그저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복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내 형편껏 내 믿음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난 힘들어, 나 피곤해, 이게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시간 없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 드리는 제사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 주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어버이날을 정해놓은 것은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1년 365일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어버이날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오늘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주를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소제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고, 두 번째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편할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드리고, 세 번째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자, 레위기 2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또 1년 된 어린 2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린 양 7마리, 소 1마리, 순양 2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아시다시피 불에 태워서 다 향기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제사는 뭐냐면 다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라. 화목제물은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은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거나 또 어린 양을 잡으면 그걸 장만해서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드려서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서로가 나누고 또 함께 베푸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추수할 때는 모든 것을 너희만 갖지 말고 반드시 가난한 자와 나그네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멜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수고해서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 너희들은 꼭 반 모퉁이에 있는 것은 좀 남겨두어라. 그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고 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들은 줍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그럼 너희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땅이 없는 농사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여러분 이걸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땅이 있는 자가 수확을 하고 소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만 사람은 자기만 배부르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만 보지 않고 더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마치 그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자식이 10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10명 있습니다. 명절에 모였는데 첫아들이 제가 올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뭐 선물도 사드리고 또 둘째도 올해 저도 사업이 잘 됐어요. 부모님께 막 해드립니다.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막내는 올해도 사업이 어려워서 집에 오지 못했어. 형제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더 마음이 쓰일까? 그 막내가 마음이 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추수할 때 너희들만 생각지 말아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 자를 위해서 반 모퉁이의 것은 베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남겨주어라. 화목 제물을 드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 뿐 아니라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 줍기 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죠. 그 이삭 줍기 헌금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저희가 이삭 줍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쓰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5만 원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4만 5천 원에 샀다 그러면 그 5천 원까지 우리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이삭이니까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 줍기 헌금에다 드리면 그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 있는데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그 헌금이 모이면 그 헌금은 저희가 쓰지 않고요, 저희 재정부가 따로 구분합니다. 그 헌금들은 100% 우리가 몸이 아픈 이웃들 또 어려운 이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다 저희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아직도 가난하고 나그네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까지 돌볼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은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마지막 네 번째 요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20절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들은 맥주제를 지킬 때 요제로 드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죠?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고 또 그와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흔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번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요, 흔들어 드려서 그걸 제사장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요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할 때 요제라는 법을 씁니다. 흔들어 드린다. 흔들어 드린다는 얘기는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물, 쉽게 말하면 성구입니다. 성구.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는 반드시 천난 그 식물로 만든 떡을 드리고 또 어린 양을 드리되 요제로 드리라. 그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게 다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이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제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자,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는 거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요제거든요. 그렇다고 레위 지파를 사람을 흔들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레위 지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무조건 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말이죠. 레위 지파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요제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요 요제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의 10조, 그 중에 우리가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10의 10조가 내 건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드릴게요 라는 게 아니고 반대죠.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의 구조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게 혹여라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것이니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나 마음대로 쓴다? 아니에요. 나머지 우리가 10의 구조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잘 써야 돼요.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충성되게 물질을 쓰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도 10의 구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온전하게, 바르게, 합당하게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성도의 태도이죠. 할렐루야. 맥주절은 기념일이 아니고 절기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날이고 그 맥주절은 소제로 드리자,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자, 번제로 드리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자. 그것은 화목제물로 드리자. 이제 하나님도 기쁘셔야 하지만 이웃과 화목하자. 요제로 드리자.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